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창세기 4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셀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셀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하녹과 빌로와 헤스론과 갈미오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우앗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둘라 부와 엽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레니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본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엘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랄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게리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 운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겔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빈과 훗빈과 아로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스엘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고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수위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날 생명 주신 하나님 호흡하며 찬양하며 주의 영광에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늘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의 주신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주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원교회가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풍성하신 주의 은혜로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영적으로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으로 섬김으로 내적인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외적인 부흥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로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의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 우리에게 주신 직임을 따라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하며 각 부서 위원회 사역들이 활성화되고 더욱더 왕성하게 열매 맺어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영아유치 어린이부로부터 성인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은혜 아래 늘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범사의 은혜의 복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에 또 병마로 인하여 시달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과 병든 육체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더 귀한 믿음의 삶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말씀 안에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행함을 통하여 오늘도 이 말씀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37장부터 요셉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이 구속사의 흐름은 이 46장에서 야곱이 이제 예굽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 가문을 보호하시고 번성하게 하실 그 계획을 세우시지요. 이제 야곱의 결단으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먼저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셀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새로 받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야곱 가문의 애굽 이주, 이것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의 성취 가정인 동시에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위한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지금까지 살던 그 헤브론에서 짐을 정리해서 애굽으로 이주를 시작합니다. 브엘셀바, 이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거주하던 곳이고 이곳은 또한 야곱의 고향입니다. 이곳은 이제 나중에 출애굽에서 시므온 지파의 영토가 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특별히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이것은 조상들을 통해서 언약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 자신에게 그 언약을 계승시켰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렸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믿음의 조상들은 이렇게 중요한 새로운 일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2절 말씀,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에 있어 이상은 이 꿈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도를 계시하는 특별한 방법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상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종종 전하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부르셨죠. 이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과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도록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두 번이나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한 그 관심과 사랑이 극진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계명하기 전부터 그를 깊이 알고 계셨고 항상 동행하셨고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는 위로와 확신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아들 요셉이 감기리라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으로 이주하는 야곱에게 이상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야곱의 가문이 애굽에서 큰 번성을 이룰 것이고 또 하나는 야곱이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이 언약 좁게 보면 비록 야곱이 애굽에서 죽지만 그 후손들이 이 야곱의 유언을 따라서 가나안 땅 이 막벨라 굴의 장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창세기 50장에서 성취가 되는데 바로 이런 의미일 것이고 좀 더 넓게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한 후에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회복함으로 성취가 되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절에서 6절에 야곱은 이제 브엘셀바에서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바로가 보낸 그 수레를 타고서 야곱은 아들들과 처자들을 거기에 태우고 또 가축과 가나안에서 모은 재물들을 이제 다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가족의 수는 모두가 다 합쳐서 70명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렇게 해서 애굽에 이른 자녀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28절 또 29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여기에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고 앉고 얼마 동안 울었다. 이 요셉은 수레를 타고 고센으로 와서 아버지를 만나 보였습니다. 아버지와의 이 아들의 상봉입니다. 껴안고 한참을 울지요. 무려 20년이 지난 그 만남이었고 야곱이 죽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싶었던 그 평생 소원이었던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고 이제 그 감격 속에서 울고 있습니다. 참 극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얼마나 요셉을 사무치게 그리워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평생 한 번만이라도 자식의 얼굴을 보기 원했던 그 노부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이제 함께 부자가 만났습니다. 31절에서 이제 33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 형들과 아버지 가족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바로에게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는 형들과 아버지 가족으로 내려왔는데 이들은 목자이고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바로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이제 왕이 이 요셉의 형제들을 부를 때에 직업이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목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자, 오늘 34절에 보면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인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래서 이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요셉이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왕 앞에 가게 되면 우리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참고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 야곱의 가족은 요셉이 준비한 그 고센 땅에서 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민족은 대대로 목축을 주업으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척박한 산지 또 기후에 맞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애굽인들은 이 풍부한 수자원과 비옥한 땅으로 농업을 주로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목축과는 좀 거리를 두고 있는데 오늘 여기는 가증히 여긴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를 이용해서 오히려 이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애굽 사람들, 애굽에 왔지만 애굽 사람들과 분리가 되어지고 또 그 어떤 민족적인 고유성을 또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고센 땅에서 부여받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기에서 이제 야곱과 요셉이 20년이 지나고 아주 극적인 만남을 하는 그 장면으로 이제 여기에 어떠한 강조점이 지켜지면서 이 말씀은 예굽으로 이주하는 그 야곱의 70명의 자녀들이 소개가 되는 것으로 창세기 46장은 그렇게 맞춰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죠. 3절에 나는 내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지만 거기에는요 그렇게 평생 소원이었던 사랑하는 아들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을 볼 수 있다는 그 기대감도 있지만 또 애굽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 그러면서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과거에 그 조상 아브라함이 아주 거기에서 곤경에 빠졌던 것,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분을 야곱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엘로힘, 엘로힘. 이 엘로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강하고 능력 있는 탁월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그러므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 때,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에 그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32절에 보면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우리 인간에게는요 한계가 많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소리를 치지만 우리는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한계를 제한이 없어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무소부지하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능력의 말씀으로 하늘과 하늘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하신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손을 붙들므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또 아버지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요셉을 보고 싶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망설이고 있는 바로 그 야곱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너는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얼마나 여러 가지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를 대적하고 또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많은 환경적인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우리를 근심케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정하고 누워 있지만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들, 어떤 불안들, 왠지 모를 답답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수많은 생각들이 떠나니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오늘 나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구별되어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어 살아라.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야곱 일행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는 이 배경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요셉은 그의 가족들을 고센 땅에 거주하기 위해서 아주 신중한 조언과 또 배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왕 앞에 서게 될 때에 당신들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우리는 목축업이라고 말하고 그 고센 땅에 살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죠. 요셉이 이처럼 이 야곱 가족을 고센에 거주하게 하려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살펴보면 이 고센 땅은 애굽의 이 본토와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문화와 동화되지 않고 또 애굽을 이주했지만 그 민족의 고유성을 지켜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그 신앙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야곱의 가족이 하나님의 섭리로 비록 일시적으로 이제 오늘의 그 전형적인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 정착하지만 애굽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이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이하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고센 땅은 그러한 어떤 분리된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좋은 것은요, 나일강 하류에 위치해서 목초지가 풍부해서 또 목초업을 하고 있는 야곱 가족에게는 최적의 장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애굽의 국경지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후에 그 출애굽할 때에 아주 유용한 편리한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세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의 어떤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시고 또 선한 길로 우리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 편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나아간다면 우리 인생의 미래, 우리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고 또 우리의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제약된 상황들을 능히 돌파할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주의 돌보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예민하게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주 안에서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시고 또 우리가 담대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편에 서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갑니다. 하나님 거룩한 삶을 통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